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할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나 또 불안정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랬죠. 또 하나님 없는 승리와 하나님 없는 안전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함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던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발짝 내디딜 빛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할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여기며 살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것만이 승리에 대한 답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고 이방 나라의 절대 권력 앞에서 맞서야 하는 그 다니엘 이런 다니엘의 이름과도 이 메시지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반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강한 세상 권력 앞에서 젊은 신앙의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고 또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종말적 신앙을 가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다니엘서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청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이라는 것은 이제 마르둑의 명령이라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치면 바벨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래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하나냐라는 이름이었죠. 그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나냐를 바벨론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으로 바벨론 왕이 세웠던 거죠.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아쿠는 이제 수메르의 달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본래 메삭의 히브리 이름은 미사엘이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뜻인데 이 바벨론의 왕이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짝 바꾸어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인데 느고는 바벨론 지혜의 신의 이름이 느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본래 이 아벳느고의 히브리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도우겠다 하는 뜻을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교만함이라든지 또
적대 세력의 시기, 그리고 간신과 어리석은 군주, 그리고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이런 이슈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청년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들에게 신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100일 통독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말씀의 맥락이 뭐로 흐르고 있습니까?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이 없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위시하여 주변 도시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런 고대 사회들이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세계 제국의 모형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아수르 제국을 무찌르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보다 좀 더 확장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곧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사는 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이 지역이 이제 세계 제국으로 형성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를 이어서 또 두 번째 왕인데 나라의 큰 확장을 일으켜내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을 해나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또 왕의 영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높이가 27m 가량 되고 또 폭이 2.7m 되는 높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게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조서에 거역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2장 47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만난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왕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찾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맛본 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을 맛봄으로써 이제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왕권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오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의 맛을 본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절대 권력은 교만해질 뿐 아니라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런 진리 아닌 진리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어떻게 하면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교회도 이 힘을 가지게 되면 여러 종류의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힘을 가지게 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읽었던 첫 부분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출신의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포로 출신의 고위 관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60도 중에 한 도를 다스리는 게 도지사격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청년, 그 청년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아서 왕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왕의 심기를 부추겨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간신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오늘 부릅니다. 불러서 이들이 나왔을 때 왕은 그래도 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라도 내가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런 표현을 써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청년은 살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보다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죠. 17절 18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무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섞을 수 있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만일 그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 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설교하지 말고 한 100번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청년의 고백을. 좋으신 하나님을 그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에게 왜 아직도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원통함을 들어주신다는데 나는 왜 억울한 일을 계속 아직도 당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욥의 고백보다 오늘 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욥의 몸에까지 종기가 나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부인이 와서, 부인은 항상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남편들은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속을 뒤집어 깎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당신한테 일어난 일 좀 봐. 그러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할 말은 이겁니다. 그냥 야단칠 것도 없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해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사실 이 욥의 이 두 고백들은 아주 대단한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욥의 이 위대한 고백보다 오늘 이 젊은 이 세 청년의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것, 또 원수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막는 일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갈 때 안 잡혀가고 그냥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방왕을 섬기느니 나는 죽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내가 적국에 잡혀가는 거 좋아. 또 심지어 적국에 가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을 섬겨주는 것까지도 좋아. 그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이 세 청년에게 있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청년이 누굽니까? 요셉은 그 정도는 아니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형들한테 야단 맞았죠. 정신 못 차리고 가서 양이나 볼 거지. 전쟁터에 어른들 노는 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 못해요? 형한테 달라들었죠.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청년의 신앙은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냐는, 먹고 사는 것이 엮여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투덜거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청년 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엄마 아빠들은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겠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걸려 있을 때도 그 고백을 유지할 거냐. 그래서 청년을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청년의 때야말로 사실 위대한 신앙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결혼해가지고,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런 정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요. 엮여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근데 우리 다빈이 다영이 또 지훈이 우리 예인이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이 아직 삶과 먹고 사는 거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확인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때야말로, 이 청년의 때야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청년 때 한 번쯤 공산주의자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서 울분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젊은이라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시대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결국 이제 그것이 생활과 연결되어서 생존과 관련되어서도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습들이, 실천들이 이어서 나가야 되겠죠.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 청년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했죠? 왕의 노를 극에 달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도발한 거죠. 부인들의 특기, 도발하는 거. 신랑의 노가 극에 달하도록 도발하는 특기들을 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뭐라 했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용사들을 불러다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용사들. 그냥 보통 때는 용광로에 죄진 사람 던져 넣는데 무슨 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불을 7배나 더 달구어서 넣었기 때문에 용사들을 불러서 새 청년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집어 던지는 용사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눈에 결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상하지도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였고, 또 세 친구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친구가 그 네 번째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봤죠. 그죠? 인자 같은 이가 그곳에서 그 세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약에 왔으니 이것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죠. 또 새 청년은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 새 청년의 신앙이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 자기의 종, 자기의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는 죽을 것 같은 곳이죠. 새 청년이 풀무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죠? 쇠가 녹아버리는 곳인데, 세상 힘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되도 안 한 억지 같은 곳이 풀무잖아요. 그죠?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들어가야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보기만 봐도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까? 언제 세상이 커 보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동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로 여겨지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20km 마라톤 할 때 내가 지쳐 잘 못 뛸 때 옆에 와서 같이 뛰어주셨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좀 믿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나의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을 도덕으로 여기면 신앙은 우리의 삶은 종교생활에 머물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세 청년은 살기 위해 기회를 잡기보다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신앙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두려운 풀무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겨다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다스려야 하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이가 저것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저 세력보다 크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고백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섬길 거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가슴이 울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가슴은 더 울렁거렸을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하나님, 그러나 설상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훌륭하고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 왕의 아들과 딸의 품격을 갖추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나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격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격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을 멈추고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삶을 연결시키는 교육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고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격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 새 청년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외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왕의 아들, 딸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격이 만왕의 왕의 아들, 딸로서 제대로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